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세상의 많은 일들과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늘 기도하고 늘 질문하지만 항상 우리의 연약함과 넘어짐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필요하고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굳게 붙잡고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날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중요한 믿음의 고백과 대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질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뭡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타락 이후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자, 이 질문과 이 대답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어찌 할 수 없는 일,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을 말씀하시면서 그걸 지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너무나도 불합리한 것처럼 느끼겠죠.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몇 킬로그램입니까? 몸무게가? 옛날에 혜경이, 혜주, 혜민이, 혜연이 처음에는 내 몸무게가 체중계 위에 올라가서 늘어나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재밌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춘기가 되니까 몸무게가 올라가는 것은 부담스러워지죠. 근데 어렸을 때는 내가 몇 킬로그램이 몇 그램이 더 쪘네 라는 거 기쁜 거죠. 그런 30kg, 40kg, 50kg, 60kg 되는 여러분이 또 제가 갑자기 옛날에 역도 올림픽에서 은메달입니까? 금메달리스트였던 장미란, 지금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됐습니다. 여기 용인대 교수로 계셨었어요. 역도를 하는 여자분이신데 이분이 세계 기록도 세우고 1등도 하고 메달도 땄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제가 남자라고 하고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역도 선수가 되는 만큼 그 바벨을 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100kg도 안 되는데 500kg짜리를 만약에 든다. 여러분 차가 한 1톤 정도 되거든요. 우리 큰 차가. 그 1톤 차를 짊어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하죠. 근데 불가능한 일을 하지 못하면 너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좀 이상하죠. 입이 뚝 튀어나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여러분 말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없는, 내가 하기 힘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불합리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핵심 개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지 못하며 지킬 수 없다. 자, 그렇다면 따라합시다. 율법의 목적은 완전히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킬 수 없음을 깨닫는 것이다. 자, 그런데 딱 한 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시는 누구만 그 율법의 요구를 온전하게 다 지키셨습니까? 예수님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분께서 그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구세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만난 유일한 길이 되시고 우리의 죄와 저주를 완전히 해방하신 참 제사장이 되시고 모든 죄악과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그 올무에서 완전히 꺾으시고 우리를 해방하신 만왕의 왕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다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 지키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누구를 바라봐라? 예수님만 바라봐라고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어떤 실수가 있냐면 여러분 저를 보세요. 두 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실수는 우리는 다 지킬 수 있어 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스라엘이니까, 유대인이니까, 선민이니까 저 이방인과 다르게 우리는 지킬 수 있어 라고 하는데 이것은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상대적이에요. 조금 더 잘 지킬 수는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율법의 말씀을 받았고
수많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깨닫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많은 율법과 그 내용들을 알고 그리고 그걸 지키고 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더 익숙한 것이지. 그런데 확실한 것은 그때그때마다 우리는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때그때마다 우리는 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마다 우리가 규칙이 뭐가 있겠습니까? 청소하자, 설거지하자, 아니면 일찍 일어나자. 맨날 우리는 알겠어요, 좀 이따 하겠어요 하면서 우리 안 지키잖아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마찬가지. 전부 다 내가 마음먹은 대로 다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하지 않으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게 있어요. 첫 번째 것은 다 지킬 수 있다는 착각을 해요.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두 번째, 어차피 못 지키는 건 마음대로 살자라고 하는 또 마음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다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율법은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붙잡고 나갈 때마다 역시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 항상 우리는 선민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만 바라보고 메시아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라는 복음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것보다는 율법, 내가 니보다 조금 더 잘하잖아 라고 하면서 그 이방인들과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고 정죄하고 편가르고 나누고 자기 자신을 높였고, 반대로 이방인들과 타락한 우상 숭배자들은 어차피 우리는 지키지 못하는 거 그것 가지고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너무 야비하신 분이다, 너무 공의롭지 못한 분이다 라고 말하면서 어차피 못 지키니까 마음대로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이때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원죄. 그 원죄와 자범죄를 이해를 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가운데서 분명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암송할 구절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암송할 구절 의인은 없나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성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에 대한 그 율법을 지킨다고 자랑하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저 종교 지도자들과 저 많은 왕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사도 바울이 그 사실에 대해서 증언한 것입니다. 뭡니까?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나는 깨달았다고 하는데 깨달은 자도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찾는 자도 없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다 치우쳐 있다.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고 깨닫는다고도 하고 의를 행한다고 하지만 다 치우쳐서 함께 유익하지 않고 무익하고, 그리고 선을 행한다 하지만 결국 그 선을 행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교리문답의 홀교리문답의 82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82문은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합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 같은 질문이죠. 거기에 답을 이렇게 합니다. 타락한 이후 한낱 사람으로서는, 제가 읽겠어요. 타락한 이후 한낱 사람으로서는 이 세상에 살 동안에 하나님의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없고 오히려 생각과 말과 행위로 날마다 범죄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5장 17절에도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무엇입니까?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계를 가집니다. 그래서 한낱 인간으로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고 도리어 그 말과 행위로 더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네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시 멸하지 않겠다. 홍수 심판을 하지 않겠다 하는 그 약속을 우리가 그 처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다는 사실들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야고보서 3장 2절 8절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조용히 해야 돼요. 말을 신중하게 해야 돼요. 아무렇게나 내 머릿속에 있는 대로 말하면 모든 사람은 다 실수를 해요. 그리고 그 말은 강력해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마음대로 내뱉으면 안 되고 3, 4, 1원 하잖아요. 옛말에도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는 것처럼 모든 우리 인류의 부분 가운데 말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뭡니까? 불가능하던 거예요.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우리는 자포자기하고 마음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누구를 바라보라?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를 바라보라.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하신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깨닫는 거예요. 아, 나 맨날 자빠지고 맨날 실수하고 아니 도리어 나는 율법을 어기는 것을 죄를 짓는 것을 악독한 것을 나는 즐겨하지 않았느냐 이 사실을 인정하고요. 내 자신을 인정하고 그러면서 그렇다고 자포자기하면 안 돼요.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왜? 그런 연약한 나와 그런 흔들리는 나와 그런 타락한 나를 위해서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죽은 것은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산 거예요.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저를 봐주세요. 우리가 따라합시다. 첫 번째, 착각하지 말자. 더 크게 착각하지 말자. 왜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까? 율법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착각해서 우리 유대인이면 산다 이렇게 했는데 아니 유대인들도 못했어요. 두 번째, 그렇다고 저와 여러분이 두 번째 할 거 따라합시다. 낙심하지 말자. 어차피 안 될 건 마음대로 살고 그냥 마음대로 말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이 연약한 가운데서도 죄인인 우리를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완전히 그 죄악을 끝내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를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런 나를 그대로 받으시고 구원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착각과 낙심이 닮아 있습니다. 착각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마세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고백, 우리 맨 끝에 있는 거 읽어볼까요? 시작. 타락 이후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으며 오히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율법을 계속 어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정체성 실존이에요.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은 다른 사람의 죄와 다른 사람의 약점을 찾기 쉽지만 사실 나는 나의 말과 행동과 나의 생각으로 계속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또 앞으로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차피 못 지키는 것 마음대로 살자고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러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이런 나를 예수님께서 기꺼이 기쁘게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는 흔들릴 겁니다. 낙심할 겁니다. 그리고 또 율법을 어길 것입니다. 말과 생각과 행동에 또 문제와 사건 가운데 우리는 흔들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얼굴을 쳐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나에게도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그 죄악과 저주와 멸망 가운데 용서받고 새롭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인생이 정말로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다 할 수 없는데 그게 은혜구나. 그런 우리와 그런 나를 위해서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 희망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매일마다 내가 실수하는 것, 흔들리는 것 다 한번 적어보세요. 근데 그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감사해 보세요. 이런 난데, 이렇게 말과 생각과 행동에 흔들리는 나고 부딪히는 난데 예수님께서 이런 나를 구원하셨구나. 역시 예수밖에 없구나. 이 고백이, 이 감사가 흘러넘치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착각하지 않고 또한 낙심하지 않고 율법을 지킬 수 없음에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 그 가운데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